신앙생활하면서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루에도 한 번씩은 꼭 저희의 입에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blessing이죠.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피라고 하는 말에 blood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참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인데 복과 피, 이 원이 같다는 거죠. 그럼 왜 이 blessing, 이 복이라는 말이 blood, 피라는 그 말에서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 의미를 보면 성경적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그 희생, 그 희생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주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얻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복적인 복과 다른 겁니다. 기복적인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를 섬기고 헌신하고 내가 희생할 때 얻어지는 것이 기복적인 복이 아니에요. 단지 그냥 구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복적인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복은 그런 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그것이 복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로 구원을 받지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이 희생을 통하여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복에 대한 진리를 잘 알고 자식에게 이 복을 받는 비밀을 알려준 한 어머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이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가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만약 교회에서 너에게 일을 맡기면 절대로 싫다고 거절하지 마라.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해라. 록펠러의 어머니가 알았던 건 말이죠.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록펠러의 어머니는 그의 자식에게 교회에서 너에게 무슨 일을 맡기든지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내 자식이 복을 받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내 자식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굳은 일을 한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자식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 안 하는 자식도 하도록 만드세요. 언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 들여 섬기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머리 다 커서요? 시집장가 다 가서요? 애 낳고요?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내 자식 교회에서 이런저런 굳은 일을 한다고 그 일 시키지 마세요.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 하는 자식을 끌어다가라도 네가 좀 해라.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식이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는 길인 거예요. 록펠러의 어머니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유언으로도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일 자체는 복된 일입니다. 그럼 이 복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복된 일을 하고 또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복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냥 고생만 하다 끝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복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 내가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신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 때의 왕이 되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일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였어요. 그 아버지 다윗 왕의 소원이 있었죠.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이 성전이 또 지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위한 그 헌신의 표시로 그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는 이 성전을 지으면서 열정을 쏟아부었어요.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쏟아부었고 그리고 헌신을 쏟아부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전을 짓는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모든 태도와 신앙과 그리고 헌신과 사랑의 그 뜨거움과 열정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지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은 5장과 6장을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6장 1절과 마지막 절만 읽었습니다. 이러한 성전을 짓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해야만 하는가 하는 그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제 성전을 지어 나가는데 그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 고민은 어떤 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고 거대하고 정교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쩔 수 없이 이방에 있는 기술자들을 불러옵니다. 두로, 시돈, 레바논에서 목수들, 그리고 돌을 다루는 사람들, 조각가들, 이러한 기술자들을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끼워 넣어서 성전을 짓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냐면 이방 사람들은 데려놓고 일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소수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어려웠어요. 다른 건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고 해도 믿음이 별로 변변치 않은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니까 정말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 방법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별 무리 없이 7년 동안 잘 짓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5장과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5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두 달은 감독이 되었고. 아멘. 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합니까? 한 달을 일하고 두 달은 어디가 있습니까? 집에 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달 일하고 두 달 휴가를 받았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휴가 받으면 봉급 안 받습니까? 봉급 안 받아요? 봉급 받으시죠?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왔어요. 왔는데 한 달 일하고 두 달 휴가를 받았어요. 두 달 휴가를 받을 때도 봉급을 다 받았어요. 이런 직장 보셨습니까? 이런 직장이 있다면 아마 수백만 대일 될 거예요.
너도 나도 이런 직장 가려고 할 겁니다. 한 달이라고 2달 휴가를 주는데요. 봉급 다 주고. 아주 파격적인 대우예요. 파격적인 대우.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 이방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한 달 일시키고 2달 휴가를 보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비싼 돈 주고 이 기술자들 들여서 이 성전을 지으니까 돈 절약하자 해서 완전히 그 사람들의 피눈물을 다 짜내면서 일을 시켰다면 이 이방인들이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지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죽도록 고생만 시키는 거야. 야,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가 좀 다르다고 했는 것 같았는데 이건 우리보다 더하네. 내가 고향 떠나서 객지에서 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 사정을 안 봐주네. 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지독하구만. 다시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 내가 일을 하지 말아야지. 만약에 그렇게 일을 시켰다면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을 거야. 그런데 한 달 일 시키고 2달 휴가를 보내줬더니만 7년 동안 이 성전을 지면서 별 말이 없어요. 불평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일의 원리 첫 번째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바람 나게 기쁘고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달이라고 두 달의 휴가를 받아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처럼 신바람 나게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로 복되구나. 이것이 진짜 특권이구나.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데 내가 선택받아서 내가 쓰임받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신바람나게 해야 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어집니다. 누군가가 물어봐요. 당신은 왜 이 일을 합니까? 먹고 살려고요. 그건 그냥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돈 받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에 어디에 여러분의 시간을 제일 많이 쓰십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에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제일 많이 씁니다. 그렇다면 나의 하루하루의 삶, 나의 한 달, 1년, 나의 평생의 삶의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하는 그 일에서 오는 거예요. 그 일이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 일이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 일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은 행복한 겁니다. 마지못해 합니다. 억지로 합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일이 힘들면 그건 힘든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해보십시오.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신바람 나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일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영성이라는 것도 주셨어요. 이것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역의 영성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는데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자신의 고집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를 순종할 때에 이 사역의 영성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일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의 영성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역의 영성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인식하고 아주 소중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바로 이 사역의 영성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요,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곧 복이다. 하나님의 일은 곧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이것이 복이구나.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제 기회요 통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복된 일은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아니어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고자 하려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지기십니다. 없다면 돈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전한다잖아요.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또한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맡기셨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복된 일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의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6장 7절에 나옵니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은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 중에 정말 시끄러운 곳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공사장입니다. 공사장은 진짜 시끄럽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귀마개를 하고 일을 하는 분도 봤어요. 공사장은 아주 시끄럽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전을 짓습니다. 공사장이에요. 그 거대한 웅장한 지금 성전을 지어가는 그 공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공사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공사를 하는 데에 문제는 성전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고대 문서를 고증해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 거대한 성전을 지으면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짐을 실으려면 수레바퀴가 있어야 합니다. 수레가 있어야 돼요. 지금이야 기계가 좋으니까 이 잡음이 안 나는데 그 옛날에는 나무로 수레를 만들죠. 근데 수레 바퀴가 돌아가면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도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레 바퀴에다 다 천으로 감았어요. 천으로. 소리가 안 나요. 뿐만 아니라 짐을 옮기려면 말이 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이 다니면 말발굽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말발굽 소리도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에다가 전부 다 양말을 신겼어요. 신발을 신겼어요. 신발을 신겼습니다. 소리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공사를 하면서도 잡음이나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면 시끄럽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소리를 내지 않고 일을 하도록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두 번째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원리는
필요 없는 자금,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소리 없이, 자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제 아침에 일을 하러 공사장에 왔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망치의 소리도 아주 기분 좋게 들려요. 땅땅땅땅땅 아주 기분 좋게 들립니다. 그런데 기분이 정말 안 좋습니다. 기분이 아주 상했어요. 아주 화가 나는 상태, 기분이 정말 안 좋은 상태에서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망치 소리는요? 기분 좋은 소리가 안 나요. 꽝꽝꽝꽝꽝꽝 막 소리가 납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서요, 주부들이 설거지할 때 설거지 소리 들어보세요. 기분이 좋으면 그릇 소리 거의 안 납니다. 콧노래 소리만 나지 그릇 소리 거의 안 납니다. 그런데 부부싸움하고 설거지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사람도 그 소리를 들으면 아, 이거 대판 한번 싸웠네 압니다. 그릇 소리가 달라요. 뭐가 안 깨지면 다행이죠. 집어던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감정이 그 일 속에 스며든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내가 하는 그 일 속에서 폭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폭발이 무엇으로 잘 나오냐면 말로 잘 나온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대판 싸운 분이 교회에 오셔서 이쁜 말이 나올 리가 없죠. 화풀이를 해야 되는 거죠. 껌수 걸렸다. 입으로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너 오늘 잘 걸렸어. 이제 입으로 화풀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괜히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화풀이를 하는 거죠. 일 속에 내 감정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내가 하는 일 속에는 내 감정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나는 가린다고 하지만 그 일 속에 보여요.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예 소리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근절해버렸어요. 밖에서 다 준비해서 성전 안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성전에 바닥에 돌을 깔죠. 그러면은 다 재가지고 가로세로 몇 센치, 두께 몇 센치, 몇 개 필요하고 번호까지 다 매겨가지고 밖에서 거기에 그대로 다 맞춰가지고 그 번호대로 그 자리에 탁탁탁탁 놓게 했어요. 이게 아니면 들어와가지고 이걸 엿다 놔야 되나 엿다 놔야 되나 이거 엿다 놔야 된다 졌다 놔야 된다 아니다 이거다 저거다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다 맞춰가지고 성전 안에서는 가져와서 맞추기만 하면 되게끔 말이 필요 없게끔 그렇게 일을 시켰어요. 시비와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니까 거룩한 자세와 신중함으로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과정이 은혜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하는 과정이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일할 때 보면요 그렇습니다. 과정을 별로 중요시 안 여겨요. 결과만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다 보면 과정 속에서는 문제가 생겨요. 중요한 것은 일하는 과정이 은혜스러워야 돼.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매주마다 연습을 하셔서 주일날 찬양을 하시죠. 그런데 찬양대에서 찬양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습하는 과정이 은혜스럽다는 거죠. 맞죠? 맞죠? 예. 연습하시고 하는 과정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야 오늘 이 자리에 또 들려지는 찬양도 은혜스러워. 중요한 건 과정을 내가 복되게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 은혜스럽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봐도 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언제나 시험은 입에서부터 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시험받는 자의 입술 속에서 역사한다는 말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시험은 결국 입에서 오고 입으로부터 시험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안 봐도 뻔합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의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전쟁이었어요. 여리고 성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러한 성이었어요. 한 번도 역사상 점령을 당해보지 않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이 성을 점령을 해야 가나안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두보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성을 점령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 성을 앞에 두고 역사상 한 번도 점령당해보지 않은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동안에 광야 40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얻었던 그 경험을 총동원하여 전략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은 너무 생뚱맞는 방법이죠. 이른 아침에 일어나 돌아라.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아무 말 하지 마라. 갓난아기부터 들쳐업고 나와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새벽에 돕니다. 그런데 아무 말 하지 말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조건을 내세웠을까요? 새벽에 갓난아기 들쳐업고 새벽기도 나와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애가 가만히 있습니까? 울고 보채죠. 그런데 그 소리도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성 주위를 돌아가면 말 안 하겠어요? 도대체 이거 새벽 일어나서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만약에 말하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말이 나왔을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해도 그렇게 말이 많은데, 아니 세상에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성을 돌라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방법이고 이게 작전이에요. 이런 작전이 어디 있습니까? 말을 하라고 했다고 그러면 한 바퀴도 못 도는 거예요. 이래서 무너지겠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꼭두 새벽부터 뭐냐? 야 여호수아 불러와 청문회 하자. 별의별 얘기가 다 났을 거예요. 한 바퀴도 못 돌아요. 한 바퀴도. 부정적인 바이러스는 금방 퍼집니다. 부정적인 바이러스는 삽시간에 누가 한마디 이야기하면 삽시간에 퍼져. 맞아 하면 그냥 삽시간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근절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다 믿음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일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과 자기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이 같이 돼보세요. 문제가 안 생기나?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누가 말을 하느냐?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 아니니까.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면서 말하지 말라는 것은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것을 근절해버립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죠.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자기 생각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로 시작했다가 자기 일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수준의 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수준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예요. 나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얘기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은 결국 나예요. 나는 나를 말하는 겁니다. 농담이라도 그래서 은혜가 되지 않는 말, 하나님의 일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말, 이런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앞에서 하는 말이 은혜스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더 은혜스러워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뒤에서 하는 말이 더 은혜스러워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고 가는 말들이 은혜스럽지 못하면 말로 말미암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만 하게 되면 기도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분별 없이 내 말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소리 없이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6장 22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6장 22절입니다. 온 성전을 시작.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 손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자, 성전에 들어가니까 전부 금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최고의 정성, 최고의 가치,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금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은 금과 보석들을 풍성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다 보니까 보석이 남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었냐면 벽돌을 하나 놓고 그 안에 보석을 놓고 그 위에 벽돌 놓고 그 위에 보석 놓고 그리고 그 위에 벽돌 놓고 이렇게 성전의 벽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니까 보석은 보이지 않아요. 다 벽돌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성전에 대해서 예언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아니하게 성전이 완전히 부술 거라고 말했어요. 벽돌 위에 벽돌이 놓이지 않을 정도로 성전이 완전히 부서질 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로마군인이 알았어요. 벽돌과 벽돌 사이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보석들이 박혀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보석을 다 빼내려고 벽돌을 다 해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이 벽돌 한 장도 남아있지 않게 됐어요. 자, 그럼 왜 이 비싼 보석을 눈에 보이게 붙여도 이것이 값지고 아까운 건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벽돌 속에 왜 다 집어넣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정성입니다. 헌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희생의 자세가 바로 그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충대충 싸구려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텅 비어있는 세상의 물건 같은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속에 나의 모든 소중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정성을 다 쏟아 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석을 넣고 성전의 모든 것을 전부 다 금으로 입힌 거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의 세 번째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중심에, 내 속에 있는 내 중심에 사랑과 헌신과 정성과 희생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그런 헌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나 바쁘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냥 버리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당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인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인정신이 무엇입니까? 어느 물건을 만들 때에 장인은 그 속에 자기의 정신을 불어넣어서 물건을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인은요, 자기 만든 물건 속에 자기의 영혼을 집어넣어서 물건을 만들어요. 이것이 명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사역이 명품 사역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사역 속에 내 영혼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쓸 물건을 만드는데도 장인들은 자기의 영혼을 불어넣어 물건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대충 하겠어요? 싸구려로 하겠습니까? 마지못해 하겠어요? 사람들 눈치 봐서 하겠습니까? 그 속에 내 영혼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명품 사역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들어있는 이 사역일 때에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을, 이 복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자기의 영혼이 없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겁니다.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들어있는 사역일 때에 하나님은 그 사역을 받으시고 그 사역을 나의 받을 하나님의 상급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일을 주셨으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말이 아닌 순종으로 조용히 하심으로 은혜의 수혜자여 또 은혜를 전하며 사는 이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영혼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쏟고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쏟아서 변하지 않는 충성으로 할 때에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복으로 교환되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이건 분명 축복입니다. 축복으로 받아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더 풍성한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